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뒤로 인사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을이 매우 깊어갑니다. 봄을 알리며 들판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은 어느덧 갈색으로 변해서 또 내년을 기약하며 씨앗으로 혹은 뿌리로 땅속에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인생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냐 그 과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 가까울수록 그는 바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과정에서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황혼을 맞이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칙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법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칙을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편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판단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원칙을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입각에서 내 삶의 원리와 원칙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잖아요. 이 원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편법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이죠.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동업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지배해왔던 가치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회당장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뀐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이 들어갔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교도의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그네들에게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요, 신체적으로 보면 빈약하였고 말이 어눌했다 그래요.
말을 많이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이 어눌했다 그래요.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고 등이 굽었고 한짱다리였대요. 상상해 보면 볼품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떠난 후에 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부임했죠. 바울에 비해서는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과 학식으로 바울이 시원치 않은 설교에 갈증을 느끼던 고린도 교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교인들은 아볼로의 설교가 끝나면 가슴이 후련했고 뻥 뚫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의 인간적이면서도 깊은 신앙심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사도의 정통성은 베드로에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의 싹이 늘 있지요. 어느 곳에서나 분열의 싹은 있습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나누게 하는 것은 명수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은 지도자를 두고 편을 가르는 그런 편가름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4개의 파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아니 이 한 교회 안에 이렇게 4개가 잘라진 건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전부를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볼로파들끼리 모였고 이쪽에는 모여있는 게바파끼리 모였고 그랬겠죠. 안에서 내분이 싸우는 건 아니었고요. 이런 이 4개의 파가 형성되니까 함께 모이는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모였다 그러면 서로 비난하니까.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아볼로는 이것에 실망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철수하고 맙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장로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라는 것이 국제항이 있는 곳이 그러하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락의 소굴이 됩니다. 매매춘이 송행을 하죠. 히라보에서 매매춘 행위를 뜻한다는 단어가 코린타조마예요. 코린타조마. 이 말은 고린도인처럼 살아간다. 그런 뜻이. 매매춘을 한다는 것이 고린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매매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지역은 음란한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음행의 도구로 쓰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함부로 굴리는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몸은 더 이상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당시로 보면 가히 혁명적인 말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머무는 성전이라는 것은 특정한 건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건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특히 예배당을 건축하고는 성전을 봉헌하자, 성전을 봉헌한다. 예배당을 건축하고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요즘도 그러잖아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배당은 집인데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요즘 형편에도 그러한데 그 당시에
몸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을까? 왜 우리의 몸이 성전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공을 들이고 고생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성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죠. 성전의 주인은 성전에 머무시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의 주인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떤 주인을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주인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아리에 술을 넣으면 그 항아리는 술독이 되고, 항아리에 쌀을 넣으면 쌀독이 되고, 항아리에 김치를 담아 넣으면 김장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 몸이 존귀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이적인 세상의 정욕의 노예로 끝나고 마는 거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 그러면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는 끊임없이 정욕을 추구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은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몸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일까? 의의 병기 혹은 의의 무기로 하니까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하기 위해서 악을 물리치는 그런 도구로 써야 된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만이 의를 행할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한 그 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우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가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의가 없고 불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고자 하는 거죠. 나는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칭의잖아요. 그래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건요,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자 같이 산다는 것은 특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고백적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았으니까 그리스도만 사랑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자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의의 병기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무기가 되어서 뭔가를 막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무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가 드러나는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해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잡혀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무기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무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 같죠. 성경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탄에 지배하여 있던 그 몸이었는데 그 의식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죽음의 노예였어요. 욕망의 노예였어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인데 우리의 몸을 엄청난 대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소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몸은 하나님의 몸이야. 이 몸은 하나님의 몸이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몸이 병들어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그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요 1차적인 거고 또 소유로 삼으신 몸이야. 하나님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이 몸을 당신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치소서. 그럼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군인이요 힘든 훈련에 빠지기 위해서 잔깨를 부렸어요. 너무 훈련이 힘드니까 자신의 새끼발가락 이거 쓸모없는 것 같으니까 자해를 했어요. 새끼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중에 이 병사의 잔깨가 드러냈습니다. 그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상관이 의병 제대를 시킨 게 아니라 상관이 그를 영창에 보냈어요. 그의 죄가 뭔지 아세요? 국가기물훼손죄래. 국가기물훼손죄. 군인 몸 전체가 국가를 위해서 바쳐진 몸인데 그 몸을 훼손했으니까 국가기물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했으니까 네 몸이 아니다. 이 몸은 국가를 위한 몸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안 짓겠다는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죄에서 자유를 얻거나 죄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요, 안 지으려고 그럴수록 더욱더 죄악에 빠지는 그런 사악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마시지 말자. 나는 술 마시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술이 더 먹고 싶다. 나는 술 먹지 말아야지. 술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려고 들면 들수록 술 생각이 더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면 되는데, 이거 하나를 잡고 있으면 내가 뭘 안 하겠다. 그런 순간 그것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거룩한 몸, 존귀한 몸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짐이 마땅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의 스승이 보톨도 지오반입니다. 보톨도 지오반인데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문화생을 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어요. 재능이 있었던 그 미켈란젤로가 그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보톨도는요, 찾아온 이 소년을 테스트해보고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다는 그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먼저 술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각상을 보여주고 나서는 잠시 후에 아주 거창한 카델라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아니면 저 술집 건너편에 있는 세워진 그 조각상이 바카스상이 되게 마음에 드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하나는 술 마시며 흥행하고 그리고 쾌락을 위해 세워졌단다. 넌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천사의 조각상이냐? 바카스상의 조각상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미켈란젤로는 스승 보톨도에게 분명하게 3번 말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해서 제 재능을 쓰겠습니다. 심지어 그 얘기를 들은 보톨도가 미켈란젤로를 문화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재능을 누가 쓰고 있냐, 누굴 위해 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은 재능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서 달란트라죠. 그것이 세상 사람이 비교할 때 어떤 달란트는 좋은 달란트, 어떤 달란트는 나쁜 달란트 그렇게 비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여러분들만의 것입니다. 얼굴이 다르고 몸매가 다르고 몸집이 다르고 음성이 다르듯이 여러분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누굴 위해 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못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속에 머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시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분했습니다. 하루의 날을 구분하셨어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임을 가리키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다른 민족, 다른 종족과 구분해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셨던 그분이 또한 장소를 거룩하게 했던 그분이 또 백성을 거룩하게 했던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무려 300번 가까이 거룩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건 어떤 것인가? 거룩이라는 말은요, 신성한, 구별된, 성별된, 깨끗함 이런 의미를 가진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몸이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몸인데 우리의 거룩한 몸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그냥 같이 견주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돼지를 진주에게 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 1억짜리 수표를 글씨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거룩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 신비한 거룩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호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거룩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노년기에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어라.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라. 세상 사람과 구분된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그러셨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의 생명도 거룩함에 있죠. 만약 거룩하게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 그리고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멸한다는 말은 파괴한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게 만들고 결국 모든 일이 산산조각된 모습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교회를 더럽히면 삶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깨트리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서로 삐죽대면서 미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어저께
당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아주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교인들은 떠나고 교회는 두 쪽이 되고 그래서 소송이 사회법으로 또 교회법으로 교단법으로 그냥 올라가면서 그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던 목사님인데 근데 모습을 보니까 철학이 짝이 없어.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그 안에 거룩한 교회를 깨트리는 무리가 있는 거죠.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 깨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던져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늘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성을 유기해.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그러셨지, 이 존재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거룩한 교회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한 자인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자기의식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라 해서 모두 거룩하니까 위험을 떨고 거만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차별을 두고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라는 말도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바로 쓰는 겁니다. 진리에 바로 쓰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바로 세워진 교회이고 바른 성도죠. 진리에 쓰기 위해서 싸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진리를 내가 지키려고 들면 들수록 여러분 바른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전투, 그 전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조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진리에 바로 쓴 교회고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포도의 농부와 수고에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한 신대로 쓰이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여기 이 모임은요, 여러분 우리가 친목 모임도 아니고 공부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모임은 유의를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이 교회는 여기 이 모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곳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이죠. 여러분 목사는 진리를 설교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신자는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멋진 삶이 모였다 할지라도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과 아무 다름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번 주간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거룩한 자다. 이 의식을 강화시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택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나의 성전 되겠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몸으로 모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었사오니 저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